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하고 믿음의 좋은 가르침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고 복된 일입니다.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앞에 사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다 개척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 안에서 또 교회 학교의 신앙적인 지도 아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와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자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면 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고 또 믿음의 사표가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도 복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표가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될 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고 세 번째는 신약시대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혹은 믿음의 지도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 중에서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과 주의하여 보라는 것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본받으며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무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따라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했던 영적인 많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서 우리가 그 삶을 따름으로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환경과 결정 앞에 설 때에 그렇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인내했지, 그런 것들이 기억나서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서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이 땅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의하여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면 그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주목하여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보아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삶에 대해서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따라 살면서 너희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의 사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내 믿음의 삶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사람을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과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완벽하게 재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확실한 믿음과 삶의 본이 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따라가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변해버리면 그럼 우리의 따라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어른 세대들이 따라가던 삶의 모범과 표준이 다르고 지금 세대들이 따라가는 삶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따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면 또 우리도 갈 길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은혜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외에 다른 교훈들을 말합니다.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죠.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진리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이 수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율법주의나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교훈들,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른 교훈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면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은 단언하여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말을 표현할 때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쓸지 많이 고민하고 단어를 또 바꾸고 또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한지,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다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요,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고 가장 악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은 저주를 받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동일하게 저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은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까 말했듯이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다른 교훈들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신천지 때문에 두려워한다. 물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천지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이단보다 악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교회를 타겟으로 와서 들어와서 공격하거나 거짓되게 교인인 척하고 와서 앉았다가 교회를 빼가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으면 성도들이 그 신천지에 넘어가고 신천지의 미혹에 빠지냐. 오히려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에 녹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교훈을 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빠질까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굳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교훈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은혜에 든든히 서서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목사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과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른 교훈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 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곳에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는 아니지만 뭔가 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내게 솔깃한 이야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더 힘써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고 은혜 받는 일들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희생할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을 받아 흔들리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10절과 12절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굳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에 속죄했던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면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들고 나와서는 성문 밖 깨끗한 장소에 가서 그것을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영문 밖에 장사 지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 일을 설명하는 책자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는 다리라는 다리.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저앉고 어떤 이는 떠나가고 어떤 이는 교회는 나오기는 하나 마음의 은혜 없이 마음의 감격 없이 주님으로 인한 복음의 기쁨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치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포기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치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로 인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 선교사로 나가는 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내가 그로 인해서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도성이 없어질 도성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라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도성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도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것들은 치러야 될 대가들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의 도성은 장차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기꺼이 치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잠시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도성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얻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치를 대가들을 믿음으로 치르고 결국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맹맹하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도전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주위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참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감사를 보게 되고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즐거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것이 무언의 증언이 되어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는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내가 볼 때는 네 삶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즐겁니? 그냥 인생을 포기해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인생을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은혜를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는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전도가 되고 무언의 증언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이러한 예배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날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알아서 그들이 여기까지 걸어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지겨운 한 시간을 견뎌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나누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족하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나누고, 힘에 겨워서 지쳐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를 격려하고 안아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기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심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갇힐 때 네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네가 나를 모르는 척. 그럼 말하잖아.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네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이,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는 내가 갇힐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돌아봐. 주님, 저는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은 예배하는 이런 것도 직접 갚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갖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직접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들, 객과 가부에게 베푸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요. 하늘의 도성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거나 나누어주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사람은요,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는 것은 곧 자기의 안정감을 잃는 것이고, 그것을 잃는 것은 곧 자기의 기쁨을 잃는 것이고, 그것을 잃는 것은 곧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 땅의 소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하늘의 도성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지도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아무리 부족한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교회 지도자라도 교회에 어려운 당하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 어려운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곧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도 성도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참 좋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부모가 우리를 놓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에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만큼 내 아픔과 내 기쁨을 진짜 자기 기쁨과 자기 아픔 같이 그보다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들이 느끼는 아픔, 그들이 느끼는 기쁨만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치료를 주도록 아픔에 벗어날 수 있도록 교훈하고 또 위로합니다. 기쁨이 있는 자들의 그 기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한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 순종하는 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일하게 하는데도 유익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당회를 통해서나 또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면 물론 교회나 목회자도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나 결국 누가 힘들어지면 자기 영혼이 병들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할 때는 그걸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을 잘 본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잘 받고 나도 그 믿음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좋은 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물질은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명성은 좀 얻지 못해도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받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떠날 때쯤 되면 나에게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던들이 쓴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었다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성숙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또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받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서 어떤 다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되며 결국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